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죠. 그런데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있었어요. 다이부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안 부르고 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나사로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것으로 봐서 그는 아마 불치의 어떤 절대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오늘 이제 23절 24절이 중요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반드시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시즌 1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제목이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2주간에 5번의 장례를 치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좀 인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기까지 해서 한 5번을 2주간에 걸쳐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이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요. 여러분도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죽는 모습을 보면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하여서 입관을 할 때에 입관을 또 집례할 때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항상 많이 들게 됩니다. 입관은 보통 이제 관에다 이렇게 넣을 때 그것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옛날에는 이제 교인들은 이제 목회자 신학생들을 그걸 다 배웠다고 합니다. 저는 안 배웠는데 염하는 거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옛날 목회자들은 산파술까지, 아기를 받는 것까지 다 배워서, 아기도 받고도 이제 급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장례 지도자가 있어서 그것을 잘 이제 정성껏 돌아가신 분을 모시게 되죠. 이제 그래 알코올로 다 닦아요. 알코올 솜을 가지고서 다 닦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이랑 구멍은 이제 다 솜으로 다 막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하죠. 예쁘게 화장, 가능하면 이제 이쁘도록 상처난 것도 다 메고 가면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를 입히고, 이제 심지어는 머리 빗도 이제 뭐 빗질도 하게 하고요,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육신의 모습은 볼 수 없는 인간의 과정입니다. 그때 이제 그 유족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울음을 많이 터뜨리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인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말이라고 할까? 마지막 인사를 그때 하게 됩니다. 아빠 잘 가세요 라든지,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또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여보 미안해요,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 가지 그런 후회스러운 말들,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숙연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으로 이제 얼굴을 덮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꽁꽁 이제 묶어요. 꽁꽁 묶어서 이제 관에다가 넣고 이제 유가족들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죽은 자는 울지 않아요. 죽은 자는 울지 않는데 이제 살아있는 자는 울어요. 살아있는 자가 슬픈 거죠. 왜 그렇게 슬플까? 유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아쉬움 때문에 그렇죠. 아쉬워요.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아쉬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은 자는 울지 않는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슬퍼하게 됩니다. 정말로 죽은 사람을 깨우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깨울 수만 있다면, 아니 마치 자는 것 같아가지고 막 흔들어서 깨우고 싶은 마음, 왜 그것에 대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들의 마지막 인사, 뭐 통곡소리 하나도 못 들어요.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귀와 코와 입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게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인사해도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의 이 부자도 장례를 치릅니다. 부자도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얼마나 성대하게 치르겠어요. 부자니까요. 그런 성대하게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16장 23절입니다.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보니까 이 본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죽은 자는 모든 기능이 다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는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부자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보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죽은 자가 어떻게 봐요? 어떻게 죽은 자가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어떠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수의를 입힌다 할지라도 끝난 겁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다 그래요. 죽은 자가 어떻게 봐요? 또 손 하나 까딱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눈꺼풀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게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고민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죽은 자가 본다. 죽은 자가 보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끔찍한 일일까요? 죽은 자가 보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일일까? 끔찍한 일일까요? 아마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죽은 자가 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오류도 없고요. 이거는 모두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도 거짓이 없는 겁니다. 뭐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면서 뭐라 거짓말을 하고 뭐라 과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일어나는 진실을 사람에게 조명을 해서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강조하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자의 세상과 산 자의 세상 두 개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 분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서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도 생생하게 본 거예요. 이거는 좋은 일일까요? 끔찍한 일일까요?
지옥을 보면서 어떤 마음, 아니 지옥에서 천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은, 고통 중에서 힘든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요, 비교 고통이에요. 비교 고통. 저 사람과 비교했더니 내가 부족하더라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느끼는 비교 고통이 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여기서도요, 사실 절대 고통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 끼를 못 먹어서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 저 사람은 저 좋은 것을 먹는데 나는 좋지 못한 걸 먹으니까 거기에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비교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저 모습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저 천국을 볼 때 느끼는 비교 고통은 어떨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이 비교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든 곳이에요. 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지옥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 나사로 거지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우월감을 가졌을까? 저 거지는 어떻길래 정말로 거지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았길래 거지였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세상에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비교하면서 느끼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 고통만 있느냐? 아니요. 진짜 처참한 고통이 그 부자에게,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16장 24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24절 화면이나 여러분 성경책 같이 본다. 시작.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거, 불꽃이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내 살갗이 대여는 거예요.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제 넥타이 색깔과 같은 불꽃이, 그래서 빨간 넥타이 하고 온 거예요. 불꽃 좀 보라고. 지옥에서 이런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신체가, 가상적인 그런 몸들이, 새롭게 입은 그 몸들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왜 이 불꽃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인간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요, 불에 대는 고통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처음으로 준 재앙은 뭐냐면 물의 재앙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근데 물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는 물의 재앙이 없다고 약속하셨어요. 저 무지개를 보면서. 그죠? 앞으로 임할 재앙은 불의 재앙이에요. 지금 세상이 점점점 불꽃 폭염 팬데믹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옥의 한 면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옥은 이 불꽃으로 사람을 태우는 그러한 곳이 어느 곳이냐면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나는 지금 처참한 곳에 있어요. 이 불꽃으로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처참한 것은 그곳에서 1초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1초만 쉬고 싶어도 1초도 쉴 수 없다는 곳이에요. 영원히 불에 타. 그래서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세상에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고통스러운 불꽃 가운데서 이러한 고통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이 불꽃 가운데서 나는 괴로워하나이다. 정말 이러한 것을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특별히 더군다나 이 부자는. 괴로운 뿐인 것, 절망과 후회와 한숨만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이 연상이 하나도 안 되고 마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간의 이 지성과 상상력으로는 그 불꽃을, 그 지옥을 상상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 같이 여겨져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표현하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엊그제는 제가 일부러 프라이팬을 불에 데워봤어요. 데우고서 굵은 소금을 거기에다가 진짜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요, 탁탁 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치를 해놓고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불날까봐 못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집에서 해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마치 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집어넣는데 이 소금이 그 뜨거움에 불꽃에 탁탁 타서 튀는 거와 같은, 우리 인간이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곳은 단 1초도 쉬지 못해요. 단 0.0001초도 즐거움이 없는 곳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여러분, 지옥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이 세상 별거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세상인데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또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옥은 가지 말아야죠. 이런 곳에 가서는 안 되겠어요. 최소한 지옥만은 가지 말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힘들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옥이 이 세상에 사는 그러한 고통만큼만 된다면 괜찮아요. 그건 양호한 거예요. 그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요즘 기분 나쁘게 무슨 지옥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지금 속에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축복받는 이야기나 해주고 잘 되는 이야기나 좀 해주지 무슨 지옥 같은 그런 지옥 얘기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옥을 말씀하신 분은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복 주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지옥 권세를 깨트리고 천국의 복을 받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천국의 복, 지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천국의 복, 바로 그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반드시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알 거란 말이에요. 오늘이 그 지옥행을
청산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요. 예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영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이 땅에 훌륭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름 없어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마십시오. 여기 구원이 있다 저기 구원이 있다 하는 것 제발 그런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돌아오세요.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면 고백하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가 구원자임을 말하는 성경 구절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 가는 걸 거예요. 우리는 다 언젠간 가야 하니까. 이걸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봤다면은 그 세상을 봤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간헐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899년 12월 22일 날 금요일 아침이 있었던 일이에요. 금요일 아침에 그 아들이 윌인데, 윌이 복도를 자기네 집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디에서 아버지 방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데 막 이 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를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의식 가운데 중얼거립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윌, 정말로 아름답다. 정말로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이 황홀함과 이 아름다움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이 이러한 황홀함과 아름다움의 세계라고 하면 그 죽음이 뭐가 두렵고 이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라고 해서 무디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윌은 이걸 믿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아들 윌은 믿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의사를 긴급하게 부릅니다. 의사를 불렀더니 그렇게 깨어났어요. 이 양반이, D.L. 무디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 바깥에 갔다 왔단다. 나는 방금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인 아이린과 드와이트도 만났단다. 그러니까 그 D.L. 무디의 아들딸이 있었는데 먼저 죽었어요. 먼저 갔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그 자녀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보고 와서 간증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고서, 이 말이 D.L. 무디의 마지막 말입니다.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잡을 수 없다.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음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향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마지막 사건을 한번 그려봐요. 내 인생의 마지막 사건을 그려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러한 찬양이 되지만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찬양의 고백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아봐요. 그리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면 영원한 고통인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나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오늘 결단이 여러분의 마지막 결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천천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탱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